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교통이나 긍휼이 있으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교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향해서나 혹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말입니다. 권면할 일이나 위로할 일이나 교통할 일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각자 분열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교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라도 한 마음 한 생각이 안 될 경우에는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렇죠?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좋은 일 하자고 하다가 싸우는 수가 많거든요. 좋은 일 하다가 분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좋은 일 하려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좋고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서로 잘하려 하다가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한 것은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생각 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한 생각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서 교통해야 그것이 이제 참 좋은 것이 되지. 만약 생각과 마음이 달라버리면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불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들네들이 이제 부모 앞에 모이면 다 잘하려고 생각해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다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다 잘하려고 생각하는 거에 각자 자기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형님은 그래, 왜 그렇게 하냐. 동생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의견이 안 맞는다, 이거 말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분란이니까 부모가 민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을 놓고도 한 마음이 안 되면 아주 불편한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혼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혼이 통일돼야 한다. 생각이 통일돼야 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분열되어 있는 것은 전부 생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은 뭔가 생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잡동생이 생각을 키워놔두면 사람이 이제 합해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다 각기 자기대로의 생각을 하니까. 옛날 사회는 좀 단순했죠. 생각이 적기 때문에. 요즘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더욱 어려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건 전부 생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을 때는 그 책의 그 사상이나 생각이 예민하게 한쪽 가지로 뻗어나간 거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흡수하게 되면 다른 쪽 가지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과 교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사상에 편중해 버리면 또 역시 교통이 안 되고요. 이 전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은 근거 없는 거란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건 하나의 기관에 불과한 거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한국말을 했던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한국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은 하나의 기능이지 결국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통해서 사상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상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산혼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빈 그릇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빈 그릇으로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 어차피 내가 어디서 배운 건데 마치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로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못 바꿀 게 아니죠.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지. 한국말 안 배웠으면 한국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다가 미국말도 할 수 있는 거지. 한국말 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말을 못하는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냥 우리도 우리 생각을 바꾸면 내 생각이 지금 이렇다. 나 이 생각을 못 바꿔. 하지만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예. 어디서 들어온 거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생각만 바꾸면 요즘에 광고에 그렇대. 생각을 바꾸면 뭐라 하던가? 뭐 세상이 바뀐다 그러던가? 뭐 그런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던가? 그 사실이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보면 다 부정적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CEC에 가서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 주장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좀 잘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긍정적인 생각이. 근데 잘 못 사는 사람 보면 불행한 사람 보면 전부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예, 그걸 보고 아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예,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맨날 안 될 거라는 생각만 한 사람, 맨날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똥만 보고 다니는데 세상에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떤 사람이 강의실에 오면 안경을 쓰는데 길에 걸어갈 때 보니까 안경을 안 써. 그래서 아니 그 안경을 쓰는데 왜 안 쓰냐고 물으니까 그 안경을 쓰면 너무나 그 지저분하게 많이 보여서 안 쓴대요. 예, 나이 들어서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 눈을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면은 대충 다 괜찮아요. 대충 다 괜찮아요. 그리고 내 얼굴도 보면 괜찮아요. 뭐 점도 없고 사마귀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그리고 머리도 보면 별로 희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보기가 좋아. 이 돋보기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보기가 싫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하도 얼굴 그걸로 안 보다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얼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보기가 싫어진다고요. 근데 하물며 남을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보기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주영 씨가 그 울산에 있는 그 갯벌 벌판을 놓고 거기다가 뭐 현대 조선소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있는 쪽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 될 수 있는 쪽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를 창설한 사람,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을 기억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보험회사를 처음 보험이라는 이 업을 만들 때 그 100명을 만나서 한 명이 가입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명까지 계속 그 겁을 받다가 한 명만 돼도 된다. 한 명만. 생각해 보시면 맨손 들고 와서 돈 받아온 건데 100명이 못 듣고 1000명이 못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100명 중에서 한 명만
내가 가입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만 그냥 하는 건데 그 아까운 돈을 나한테 투자해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100명 아니라 1000명 중에 하나가 오더라도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다니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해지는 거잖아요. 부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100명에 한 사람만 되면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돈을 다 쥐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무엇을 해도 보험을 안 들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건강보험 들고 있고. 이런 모든 보험들이 모든 분야에 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제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모두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요, 보험회사가 삼성회사에서 우리가 삼성생명에서 보험금을 이제 걷어가잖아요. 벌떼들이 와가지고 개미떼들이 와서 모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모은 돈을 다 가져가면 떼부자 되죠. 떼부자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다가 다음에 자기가 큰일이 났을 때 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상할 거에 대한 보험을 또 위에다 드는 거예요. 예? 그 위에 보험회사에 들어요. 그럼 그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위에 보험회사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맨 처음 보험회사를 시작했던 그 사람한테로 돈이 가는 겁니다. 예, 참 보험, 재보험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100억을 벌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40억이나 5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돈 이 사람 가만히 앉았는데 돈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인생이 그냥 새로워지게 되죠. 예, 생각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각으로 하니까 생각만 바꾸면 금방 달라져요. 김정일이도 생각만 바꾸면, 예, 생각만 바꾸면 지금 북한에 막 돈 들어갈 게 많단 말이에요. 많아. 생각을 못 바꾸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는 배부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만날 배짱이지 뭐 맨날 배짱.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는다 야단이지만 자기도 뭐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생각을 바꿀 텐데 배부르다 보니까 생각을 안 바꿔요.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대대로 그래 대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부터 바꿔야 환경이 바꿔집니다. 네. 환경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여건인데 그 여건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왜? 나 혼자 하는 일이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이니까 이걸 바꾸는 게 훨씬 쉽죠. 예. 내가 뭐 이씨 집안에 태어난 것을 김씨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단 말이에요. 가난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부자 환경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란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말입니다. 마음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저녁에 먹은 마음을 아침에 바꿀 수 있고 아침에 먹은 마음을 저녁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쉬운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장 쉬운 걸 안 하고 가장 어려운 것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하려고. 예, 불가능한 것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할 줄 아는 지혜. 이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생각을 바꾼 것부터 시작하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교통해야 된다. 예,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이제 안 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틀려져요. 모두가 다. 예, 그러면 그 일이 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말려들어가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은 세상에서 많이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일하지 말고 그냥 먹고 누리고 이렇게 놀다 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한 마음 한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생각만 된다면 일도 해야 되죠. 안 그러겠어요? 일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만은 한 마음 한 생각이 안 되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이제 한 마음 한 생각이 될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 예,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는 말은 좋은 일을 얘기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니까 다툼도 있고 허영으로 하게 되고 그렇죠. 예,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 낮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춘다는 게 참 이거 훌륭한 일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그래도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으로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이다라고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낮추려 해도 너무 자기가 잘나서 안 낮춰지는 거라. 예? 그럼 이제 못 낮추는 거죠,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어쩌냐면 자기가 낮은 줄은 알아. 낮은 줄 알지만 자기를 많이 낮추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원래가 낮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낮은 존재입니다. 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한 혼이 되게 한 존재니까 이거 딱 꺼져보면 없어지는 존재인 거야. 예?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보면 이 막 돌아가다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쫙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각이. 뇌파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높다는 생각이나 낮다는 생각이나 뭐 부끄럽다는 생각이나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이거 다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럴 걸 가지고, 기왕 그렇게 지워져 버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높다고 생각한 것도 허망한 일이고, 자기가 낮다고 생각한 것도 허망한 일이고, 부끄러움 당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허망한 일이고, 전부 다 허망한 일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면,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 안 해도 스스로 나는 흙이구나. 나는 흙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싸울 때마다 그래. 문제 생길 때마다. 예? 입장을 좀 바꿔봐라.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입장을 바꿔봐라. 그 입장 바꾸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내가 남의 입장에 선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죠. 그렇지만 나는 남의 입장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내 입장에 서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내 입장 다르고 저 사람 입장 다른 것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생의 본연의 위치에서는 우리 입장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돼서 죽게 되면 그 속에는 많은 다른 입장들이 있었겠지만 침몰돼서 죽는 순간에 모두 다 한 입장이 돼버리고 말하고 다 같은 입장이에요. 다 같은 입장.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한 입장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니 교회도 우리가 한 입장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입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입장이 되라 이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주교는 천주교라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 한 입장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입장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모두 들어오라 이런 거나.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지방교회라는 입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지방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니까. 대구라고 하는 이 지방은 그 자체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와도 살아도 대구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교회다.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입장 차를 없애기 위해서. 입장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교리적인 입장, 전통적인 입장, 뭐 습관의 입장 이런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 한국 사람의 입장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통일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이라는 입장만 우리가 갖자. 나는 대구에 오면 대구교회, 서울에 가면 서울교회 그렇게 하자. 대구에 와서도 장로교회, 서울에 가서도 장로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구에 오면 대구교회, 서울에 가면 서울교회.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 잘못하면 오용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입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정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다 일이 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입장이 하나입니다. 원래가 하나입니다. 예, 인생은 여러 입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오직 한 입장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예, 인생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 똑같은. 개구리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우수경칩에 지금 입 벌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구리는 다 한 입장입니다. 예, 색깔은 뭐 조금 푸른 놈도 있고 검은 놈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나오다 보면 입장은 다 한 입장이에요. 그냥 경칩이 돌아야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딱 다물고 있어야 돼, 그냥. 뭐 누가 다무라 해서 다문 게 아니고 추우니까 저절로 딱 다물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야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끼리 이제 논에 나와 갖고는 말입니다. 어떤 놈은 웅덩이에 사는 놈, 어떤 놈은 논에 사는 놈, 어떤 놈은 숲에 사는 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웅덩이에 사는 놈의 입장이 다르고, 논에 사는 놈의 입장이 다르고, 저쪽 숲에 사는 놈의 입장이 또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모두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살아야 돼. 개구리는 논에 살아야 돼. 개구리는 숲에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정통이라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찬바람이 다 오기 시작하면 이게 다 한 입장이 또 돼버리고 다 입 딱 다물어져 버려. 입이 안 떨어져. 입장이 갔다가. 예. 우리 인생도 한 입장입니다. 한 입장. 한 입장. 그러니까 교회도 한 입장이죠. 인생의 위치에 돌아온 교회라면 한 입장이죠, 다. 예. 근데 교리랄지, 전통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친구들이,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이었는데, 하나는 보수 쪽 신학교를 가고, 하나는 좀 중간층 신학교를 갔어요. 양쪽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서 모였는데, 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완전히 1년 동안에 달라져 버렸어요. 예, 양편의 사람이 완전히 말한 게 달라요. 왜? 신학은 하나 입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굉장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또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은 장로교 입장을 만들어내는 거. 천주교 신학은 천주교 입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입장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할 뿐입니다. 예,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은 장로교 입장의 사람이 돼버리고, 천주교 신학을 한 사람은 천주교 입장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할 뿐입니다. 절대로 합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교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입장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입장은 하나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서야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결국 우리가 바울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조금 그래도 이런 다툼이 덜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해서 아들들끼리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목적이라면 내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내 의견 때문에 부모가 불편하다면 내 의견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술 먹고 싸운 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뻐하는지 안 하면 그건 문제 없고 자기 입장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하는 거야 뭐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건 교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통일될 수 있어요. 교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예? 이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불편한 일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게 안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 자리에서 말한 거니까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예. 그러면 너희가 생각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거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아주 시적으로 이 말을 번역했어요. 읽기가 좋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말이 아주 듣기가 좋게 돼 있어요. 여기 영문으로 두 가지 해놨는데 하나는 지금 NIV 많이 쓰는 현대어판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이런 말이 되고 지금 킹제임스 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문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운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 아주 딱 굴러가듯이 가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국어들은 전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안 굴러가고 가다가 이제 맺히고 막 이래요. 근데 옛날 우리 한글은 우리 국어는 운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시란 건 운율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를 하다 보니까 한문을 배운 사람이 마지막은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이제 운을 맞춰 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꼭 그 자를 뜻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자를 써야 돼도 그 글자가 운이 안 맞으면 다른 글자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뜻이 전혀 다른 글자를 갖다 써버려 거기다가 운만 맞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듣기가 좋죠. 듣기가 훨씬 좋죠. 부드럽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 뜻은 그런 태도입니다. 뜻은 같은 태도를 취해라. 같은 마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이는 본체가 아니고 형체입니다. 본체가 아니고. 여기 이런 경우에 여기다 사자가 써 있잖아요. 이것은 난하에 있는 줄을 보라는 뜻입니다. 난하에 있는 사를 보면 혹 형체에 일어났죠. 이건 이제 히라보 원문을 얘기합니다. 난하에 있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 위의 것은 자기들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고 형체인데 왜 본체란 말을 썼겠나? 그것은 삼위일체론 때문에 이런 번역을 썼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라는 말이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이제 본체시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러면 말이 맞는데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형상이니까.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육신을 가진 분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을 말할 때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럴 때는 부활하신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말할 때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 말이 들어갈 때는 육신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란 말을 해요.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 본체는 아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억지로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혹 보류한다 그랬습니다. 혹 보류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한 본질이다. 이건 말이 딱 된다고요. 근데 예수는 이래 보면 사람인 거예요. 그건. 예수란 말은 나사렛에서 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예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의미가 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바울이 한 이유는 예수님이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라도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종의 형상을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됐는데 우리가 뭘 높다고 하겠느냐? 예? 그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냐? 이걸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태도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태도.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토기장이와 그릇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예,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릇을 내가 만들었으면 그릇은 나한테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나한테 순종시키고 자기가 깨질 때까지 복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릇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자리를 가졌어. 너무 당연한 사람이었어.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의 태도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뭐 상당한 부분이 다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의 태도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이렇게 퍼졌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이 퍼진 게 아니고 다른 거에 퍼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결국. 우리 연못에 이제 그 금붕어를 갖다 놨어요. 근데 알을 까가지고 새끼가 나온 데 보니까 시커먼 놈들이 많이 나왔는 거라. 분명히 넣기는 빨간 놈을 갖다 놨는데 새끼는 검은 놈이 나왔어요. 그냥 큰 문제죠. 그걸 많이 놔두면 오히려 검은 놈이 더 많아져 버리게 되겠어. 그럼 이제 붉은색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금붕어 넣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기술자가 와가지고 검은 놈만 싹 골라냈어요. 기술자라 별거 아니고 이제 이렇게 뭐 통 해가지고 뭐 넣어놓으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은 놈만 다 골라내서 그놈은 저 위에 연못에다 갖다가 넣어줬죠. 우리 연못에 나가라, 넌 나가라. 그냥 우리 연못에는 빨간 금붕어를 넣어놨지, 너같이 검은 놈을 넣는 게 아니니까 나가라. 예. 그러니까 금붕어 키우려고 했는데 검은 놈들이 나와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키우려고 했는데 다른 게 나와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형체를 취해서 그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런 사람이 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 한다고 많이 하긴 한데 그런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관청에 가서 일해보니까 기독교인은 참 무시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일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일하면 그렇게 불친절 안 할 텐데 교회 일로 갔다 그러면 아주 불친절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 이미지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자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시고 주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참 일하기 어렵더라고요. 일하기 어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같은 진실한 자리로 살아서 그 사람이 확대돼야 된다. 복음이 확대되는 건 이거에 확대돼야 된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하나님은 진실은 높이시고 능력은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해. 그렇다고 해서 꼭 거의 높이는 건 아닙니다. 높이는 건 진실을 높인다. 그럽니다. 진실을 높인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높일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진실을 높이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걸 높였다 그거예요.
그가 뭐 큰 선교 업적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높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교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도 못한 셈이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겨우 뭐 잡아다 놨는데 3년 후에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렸으니까 완전히 실패자 아닙니까? 완전히 실패자.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높이시겠어요? 그의 진실하심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이름 안에 있으려면 진실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능력도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능력은 하나님이 일할 때 쓰시는 거다. 이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헛된 데 쓰여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주먹 센 사람이 주먹을 갖다가 권투 경기장에 갔으면은 박수도 받고 뭐 메달도 받고 뭐 태극기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동해물가도 부르고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딴 데 써보면 깡패가 되는 거라. 같은 주먹인데 링에서 뛰면서 때린 놈은 태극기가 올라가고 골목길에서 뛰는 놈은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같은 능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분에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태극기가 올라간다. 그럼 태극기가 올라가. 동해물가도 부르고 그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애국가를 부르게 되겠죠. 그때 쫙 올라가면 그 멋있대요. 한 가운데 딱 서가지고 딱 있으면 그 전 세계에서 말이지 그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다 왔는데 그 나라 다 제치고 태극기 한 가운데 쫙 올라간다.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아주 꼴찌는 아니지만은 중간쯤은 되는 나라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꼴찌였잖아요. 남기정 선수 달릴 때 그때 꼴찌였단 말이에요. 꼴찌도 아니고 이제 남기정 성기정 선수 달릴 때 네. 성기정 선수 달릴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열애 있잖아 열애. 그런데 뭐 태극기가 올라갔다고 막 우리가 좋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때 사실은 태극기가 올라간 게 일본기가 올라갔죠. 일본기가 올라가고 뭐 가슴에서 태극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꾸며낸 말이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갖고 하여튼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예, 그 1등 해가지고 가슴에 태극기가 일본기 대신에 촥 뜯으니까 나왔다. 예. 해방 직후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쓰여져야 됩니다. 예. 딴 데 쓰여지면 그건 깡패가 되는 것이다. 예. 세상을 위해 쓰여지면 그건 지옥감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거다 이겁니다. 진실은 높이고 능력은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위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적인 위치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뛰어난 거잖아요. 그게. 예. 생명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한 것이 문제예요. 순수한 게 문제예요. 예. 가장 순수한 게. 그러니까 그 순종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잖아요. 순종을. 예. 순종만 가지고 있으면 그 돈도 되고 그래요. 순종만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변종들입니다. 뭐 과일도 변종이고 다 변종인데 아무리 변종이 이렇게 많아도 순종은 꼭 보존해야 돼요. 예. 그걸 꼭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누에를 키우는 데 가면은 명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누에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밤낮 잠 안 자고 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거리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그 누에 씨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잠종장이라고 해가지고 종자 만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밖에 농사를 안 지어요. 딴 사람 3,000평 지은데 그 사람은 300평밖에 안 지어요. 그래도 부가가치는 3만 평이나 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수한 씨를 보존하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다 만들어 썼어요. 그냥 씨를 만들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주 씨를 고르질 못해. 누른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각 도에 하나씩 둬가지고 거기서만 씨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건 순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씨를 보존하는 일은 쉬우면서도 부가가치가 아주 높대요. 아주 높은 거예요.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면 그건 아주 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뛰어난가? 존재적 위치가 뛰어나다. 아주 순종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 아주 순종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 변종된 전부 변종돼 버린 인간 속에 이 뛰어난 종자가 왔다. 뛰어난 씨가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질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어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질적으로 뛰어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질에 있어서 이것은 물건의 품질과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아주 좋아. 순종 중에서도 품질이 아주 좋아. 순종 중에서도. 야, 그냥 우리 인생이 위치가 뛰어나려면, 존재적 위치가 뛰어나려면 예수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 품질이 뛰어나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예,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게 우리 품질을 결정해요. 예,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건 주인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지금 전자제품, 반도체, 뭐, 이런 그 정밀한 것을 하는 데는 그 안에 공기를 아주 먼지가 없이 만들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참 먼지 안 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옷이 움직이면 다 먼지가 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런데 그 안에서 입는 옷은 전부 특수한 그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먼지 안 나도록. 박영영 형제가 그런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먼지를 얼마만큼 줄이냐 하는 것이 그 제품을 얼마나 품질이 좋게 만드냐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게 먼지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를 들을 때 찍소리가 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찍소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먼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경쟁입니다. 경쟁. 자, 우리의 인격의 품질이 좋아지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품질이 좋아져요.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 재료는 그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먼지가 들어가 보면 내고 싶은 소리가 안 나고 다른 소리가 나버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트란지스터 라디오 같은 걸 써보면 막 찍찍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나잖아요. 거기서. 그건 다 먼지가 들어가서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왜 소리가 좋아졌냐.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제거한 이유는 주인이 원하는 소리를 내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돼야 품질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고상하게 만들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존재적 위치가 뛰어나고 품질적 위치가 탁월하면 인생이 아주 탁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좋은 품질이 돼야 되죠. 우리 인격의 품질이 좋아야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품질이 나쁘면 그대로 안 나오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옛날 라디오는 정말 들을 때 굉장히 귀가 시끄러웠어요. 고품질의 인격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다루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100살까지 끌고 가서 이삭을 줬냐? 바로 이 고품질의 종자를 주기 위해서. 고품질의. 네. 근데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인 혈통은 유지했지만 결국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갔다. 이삭은 모리아산까지 갔다. 예수는 십자가까지 갔다. 누가 더 품질이 순수하겠습니까? 십자가까지 간 사람이 품질이 더욱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먼지가 더 없고 더 이상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이 종자는 계속 퍼져도 된다. 우리는 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가 너무나 많이 묻은 사람들이. 네, 너무나 많이 묻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루고 또 다루고 또 다뤄야 돼. 네, 또 다뤄야 돼. 벽돌 찍는 것이나 도자기 만드는 데 가니까요. 그 진흙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걸 손으로 이겼어요. 몇 번씩 이기고 또 두드리고 이기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흙을 갖다가 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어디 가서 들으니까
찰지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내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그 미세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공기가 있는 걸 그냥 갖고 도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도자기 속에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래 그걸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로 진흙을 넣어갖고 막 짜더라고요. 그 공기를 빼게끔 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려고 우리를 갖다 놨지만 우리 속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돼. 그러려니까 주무르고 치고 두들기고 막 그런 거야. 이제 안 되면 기계에 넣고 이제 짜야 되는 거야. 강력한 압력을 가지고 짜야 돼. 그래야 좋은 품질의 진흙이 되게 돼요. 일단 진흙이 좋은 품질이 돼야 도자기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다루시는가? 바로 이 고품질의 생산을 위해서. 그래 다루시는 겁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됐으며 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살았어야 했던가? 그 모든 이유가 전부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가?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려니까. 그분의 뜻을 제한하지 않게 하려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됐고 양육되고 연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원래 만든 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양육하고 연단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진흙은 아무리 순수해도 연단하지 않고는 그릇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이겨져야 되고 주물러져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릇이 되도록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담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선악을 하는 과일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아담은 첫 번째 아담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산에서 파온 생흙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연단을 받아서 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숨을 곳이 없게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이 필요해요. 만물에게 이름을 주라고 했잖아요. 네가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될 것이다. 이건 네가 만물에게 하나님을 분배할 자다. 하나님을 분배하고 지배할 자다.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이름이 순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건 당시의 우주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인간이 있고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에게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아와서 단련을 받는 것은 고품질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름 받아왔어요. 모든 존재가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주님이란 말은 내 권위자,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이런 말이잖아요. 나의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세상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버렸지만 내가 그를 높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을 내가 갖다가 잘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든 자가 당연히 영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취해서 그를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무시했던 아담이 굴복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렇게 생흙을 만들어놨냐라고 불평했던 아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완전히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흙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겁니다. 흙은 고령토 좋은 거였는데 백자를 만들어도 선생이 없고 고려자기를 만들어도 선생이 없는 건데 단지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자, 하나님의 지은 자를 능멸하고 유혹했던 자를 부끄럽게 하고 심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은 자를 무시했죠. 인간이 뭐 가장 정교하게 지었다더니 나만도 못하네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무슨 놈의 하나님 후사가 될 수 있냐, 우리가 무슨 놈의 하나님 형상이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걸 회복하심으로써 그 사탄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고 심판하게 됐다고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사탄이 능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고품질화 시키게 되면 사탄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영광이 돌아간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건 당연하죠. 예수의 운명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달렸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예수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예수란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안 돌리냐 하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그냥 시험지나 마찬가지요. 예수가 시험지라니까요. 시험지.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지니까. 시험지니까 잘하면 합격하고 못하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태도를 가짐으로써 예수를 세상에 확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와 같은 입장에 쓰려면 우리는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시인해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시인해야 되고, 그죠?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을 시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시인해야 돼요. 그 사람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인생을, 그의 운명을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농사를 지으신 분이니까. 흙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줬다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늘에 오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하늘에 오른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원리 안에서, 이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러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 귀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일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또 주고 싶어. 하지만 선물을 줬더니 쓰지도 못하고 그냥 팽개쳐 불고 이런 사람한테는 다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정성도 필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하고 좋은 물건 줬는데 그걸 망가쳐버렸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당연히. 나는 정성껏 물건을 줬는데 그만 고장 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동차 사줬더니 말이지 세차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 몇 킬로마다 한 번씩 뭐 점검만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뭐 엔진 오일도 안 갈고 뭐 이러더니 뭐 엔진이 떡대버렸다. 뭐. 이러면 그러면 사준 사람이 속상하죠. 예. 10년, 20년 써도 괜찮을 거 가지고 말이에요. 단 5년도 못 쓰고 떡대버렸다.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요즘에는 하도 돈도 많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차를 막 많이 바꾸는 세상이잖아요. 막 금방 또 바꾸고 금방 또 바꾸고 그런 세상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택시가요 4년이 그 연한이었어요. 4년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사고 날까 봐서.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8년으로 정됐습니다.
그럼 8년이면 얼마만큼 뛰냐면 100만 킬로, 몇백만 킬로를 뛰어야 돼요. 8년간 뛰면. 우리는 1년에 한 15,000킬로 보통 사람이 뛰는데 택시 운전사는 한 달에 15,000킬로를 더 뛰어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배를 더 뛰는 되는 거죠. 근데 8년을 달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엔진 못 쓴 기계가 없대요. 조금씩 손 봤으면 다 쓴대. 그런데 5년도 못 쓰고 떡 만들어 버렸으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대차에 가가지고 차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말이지. 막 이러고 있으면 말입니다. 한 30년 쓰고 말입니다. 정몽구신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말입니다. 야, 차 진짜로 현대차 좋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차 처음 봤습니다 하면 새 차 하나 줄지도 모르잖아요. 네? 기분 좋아서 하나 줄지도 몰라. 근데 5년 만에 떡 만들어 가지고 이따위로 차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한다고 이래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는데 이 만들어준 인생을 정말 고품질로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얼마나 우리 만드신 분이 영광이 돌아가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로 잘 써서 예수와 같이 잘 써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입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잘 써서 이런 인생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인생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고품질의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품질이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좋은 인간이 생산되면 품질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만 만들어 놓고 품질 좋은 인간이 나오냐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도 필요하지만 품질 좋은 인간이 나오면 저절로 품질 좋은 사회가 되게 됩니다. 품질이 좋은 형제들이 나오면 품질 좋은 교회가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태도를 가짐으로써 예수를 세상에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확대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역력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재에 있어서나 품질에 있어서나 탁월하신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를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의 형태를 취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의 형체와 같이 돼서 우리가 온 세상에 이 품질 좋은 인류를, 품질 좋은 인생을, 품질 좋은 생명을 회복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을 누려봐요. 세상과 다른 이유 안들이냐. 인생 문제 해결되어 올인하는 형제자매 다 이유 있어. 선교의 풍성이 교회에 나타나. 세상에서 알리는 한 자로서 젊을 때는 저 방주처럼
사람